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러한 것을 그대로 행적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 뭐 요한복음은 가짜로 기록해 놨느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말로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은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설명해 보시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 오가는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제자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 땅 자체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수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기름진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북쪽의 산맥으로부터 물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뚫어놓은 길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소외된 곳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분배했을 때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분배받은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북쪽의 강성한 민족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종과 혈통에 있어서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 하면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아주 힘써서 막은 그러한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하면은 뭔가 번창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좀 소외된 지역, 또 어려웠던 지역, 또 세가 미미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모험을 따라서 함께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역이. 그러므로 오늘 광계전도 축제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전도 사역을 모범을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전도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먼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빌립이 너무너무 좋아요. 틀림없이 옛날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한 그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요. 빌립이 그러한 벅찬 가슴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는 것입니다. 퍼뜩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맛있는 것이 딱 생기면 퍼뜩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은 아마 자식들이 퍼뜩 생각이 날 거예요. 빌립에게 있어서 이 좋은 복음,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다나엘도 역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빌립을 먼저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감동을 받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동안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 사람,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벅찬 감동으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나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의외로 담담해요. 냉담해요. 야, 그렇지가 않다. 이 갈릴리 나사렛 이 작은 동네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시겠느냐? 너도 알다시피 이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냐? 온 민족이 기다려온 그러한 인물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거기서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작은 동네에서 큰 인물이 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인물이 왜 하필 여기야? 그렇게 나다나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 빌립과 바돌로메의 이 대화를 보면은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빌립이 이길지, 자기의 주장이 강한 나다나엘이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합리적인 이론을 거부해버리고, 나다나엘은 이미 편견적인 사고방식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거기서 합리적인 이론을 갖다 대고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볼 때에 아주 친한 친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깨달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돼도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초등학교 때 못한 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 우리는 이 와서 보라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요, 아주 유용한 방법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뭔가 아직도 우리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아직은 우리가 뛰어나지 않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나사렛 동네 같은 데 사는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입술은 둔합니다. 부지런하지도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고 전도 사역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보라. 합리적인 설득이 안 들어가고 나를 잘 알아서 나를 위대하게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와서 보라, 이러한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낸다, 그런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도 흔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와서 보라고 한다는데 그거 와서 보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보면은 네가 틀린 말이 증명될 것이고 맞으면은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와서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거절의 성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전도를 듣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섭섭해 하신다거나 또 야단을 치신다거나 악한 감정을 품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사하다 할 때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요. 야곱은 나면서부터 욕심이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서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욕심 많지요. 야곱은 좀 더 장성한 이후에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잘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은 사람이 야곱. 간사하다 하면은 야곱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간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것이 없는 야곱이 아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도 나다나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참 이스라엘이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르실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이스라엘 같은 사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저 세상 속에 없다면은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구분되어 있는데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바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앞으로 부르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관계전도 축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참 이스라엘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면 그 사람들만 전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특별히 관계전도 축제 때는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접촉을 해서 전도를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정말 나와 원수 같은 사람, 사이에 지탄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오늘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인이 반드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참 이스라엘, 감춰진 참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하는 전도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한 줄만 읽었지만은 오늘 1장 51절까지 쭉 보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구절절히 늘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처음 본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예수님,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구주로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런 단편적인 초능력,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큰 일을 봐야 할 때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돼야 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해요.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그러느냐? 교회가 그러느냐? 반박을 하고 질투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의 부름받고 교회에 나올 때 진정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교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야, 이렇게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가지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바로 참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내가 모시고 온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대상자가, 관계전도 축제 때 나오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대상자에게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이 더 큰 일을 사모하고 더 큰 일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전도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1년 12달 동안 그대로 가지만은, 특별히 여름에 말씀과 기도 축제, 가을에는 관계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이때만큼은 전도에 집중하라. 이거를 교회가, 당회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 관계전도 축제 때, 말씀과 기도 축제 때만큼은 선교적 사명, 선교적 활동을 넘어서서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고 해외에 가서 전도를 하면 선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원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예수 사역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선교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청소를 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 활동의 일환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거 다 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광범위한 범위고 전도는 아주 협소한 범위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거나 주보를 갖다 꽂거나, 교회 나오지 않으시면 온라인 영상이라도 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활동이 전도고, 그런 거를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는 선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전도 축제, 말씀과 기도 축제 때는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선교적 사명을 치우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거기는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또 허리를 맡은 링커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포지션을 잘 맡고선 거기에 대한 임무를 잘 수행해야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고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데 심판이 종료 시수를 막 불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포지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김병지 같은 사람처럼 골키퍼라도 상대방 문전을 위협하면서 전적으로 공격에 매달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구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는 보드니 가드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서 어떻게든지 공을 따야 되고 넣어야 되는 것이죠. 야구를 할 때 9회 말 2아웃 3볼 상황에서는 타자가 그냥 휘두를 그 순간에 모든 주자들은 다 뛰어야 됩니다. 거기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관계전도 축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 축제를 할 때는 바로 전념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약간 무너뜨려 가면서라도 전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말씀만 읽으면 되고 연구하면 돼. 나는 성가대장이니까 노래만 잘 부르면 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부장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잘 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러려면 관계전도 축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에 전적으로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내리면은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거기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의 원주 중부교회 말씀과 기도 축제, 관계전도 축제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의 하나의 모형이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은 그렇기도 하지만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현 시대에 있어서는 있는 성도 안 뺏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맨날 공격을 당하고 매스컴에서 맨날 교회만 욕하고 그런 시대에서 안 뺏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언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있었냐 말입니다. 항상 박해를 받아왔어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우상화 작업도 있고 지식을 아주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새로운 박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박해의 통로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전도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그저 강성해가지고 로마 이주의 정책을 펼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도의 방법을 삼았습니다. 전도의 무기를 삼았어요. 로마가 자기 통치를 위해서 이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정말 길을 빵빵 도로를 멋있게 뚫어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통해서 전도하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로마가 통일을 하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비자 없이 다녔어요. 나라마다 이 철책이 있고 나라마다 국경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통과하는데. 그런데 로마의 기준에만 맞추면은 전 세계를 다니고 있었으니 세상의 박해의 통로를 역이용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은 전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심한 박해를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이미 그러한 통로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전도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관계전도 축제 동영상을 쫙 올려놨어요. 뭐 그걸 보고 감동을 받든 안 받든 모르겠지만은 감동을 좀 받아주십시오. 한 번 올리면 1800명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관계전도 축제가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작년 같으면, 그 전에 같으면 뭐 한 달 전서부터, 2달 전서부터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열흘밖에 안 남아서 웬 달력이 이렇게 매일 코로나 하다 보니까 코로나 하다 보니까 코로나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열흘밖에 안 남은 걸 몰랐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열흘밖에 안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빙자하지만 세월은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구나, 내가 잊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월을 잊고 살아간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열흘밖에 남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한두 달 남은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관계전도 축제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열심히 부지런했을 것이고 흐르는 세월을 막지는 못했어도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쯤 달력에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10명의 인원들이 각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전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탁씨가 있습니다. 영탁씨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씨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사람, 그 여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좋다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봤듯이 저 큰 구렁텅이 저쪽 건너편에 그 음부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빼꼼히 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친구요, 내 이웃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감동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후회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정말 내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단점도 장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폭력적이고 그러한 박해를 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확 바꾸어서 정말 어떤 모든 사람들보다도 공격적인 그러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